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혹시? 정신없이 이렇게 교회에 오시다 보면 날짜도 이렇게 잘 모르실 때가 있는데 오늘이 5월 12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다른 말씀을 준비하다가 날짜를 보는데 5월 12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다 보면 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좀 숫자에 좀 이렇게 민감해서 숫자를 좀 제가 잘 기억하는 편인데 제가 성경의 장절을 좀 잘 기억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5월 12일이라는 날짜를 보자마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 마음에 늘 품고 사는 시편 5편의 마지막 절 12절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인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시편 5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12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여.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아이들도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침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우리가 5월의 12일 이 복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종의 마음속에 있는 시편 5편 12절의 이 말씀이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자녀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제가 평생에 붙들고 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 사람을 호위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고백한 의인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단순히 정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의를 행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로마서 5장 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도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검붉은 죄를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 값 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의롭고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의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거듭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내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야. 네가 깨끗해서가 아니야.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야. 너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거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지요. 값 없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그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값없이 용서하시고 지금도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이 다 무장해제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다 녹아내려지고 그 십자가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고 이 아름다운 5월에 우리의 마음과 삶과 가정이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가 이 아침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에게,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나와 당신이 이 아침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힘을 다해 찬양하는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드럼 간사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드럼이 또 생겨서 힘있게 찬양하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왜 우리가 힘을 다해 찬양하는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셨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코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환자들은 내가 비록 코로 숨을 못 쉬지만 은혜로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비록 입으로 숨을 쉬어도 그때마다 늘 제가 고백하면서 기억하는 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코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사람 구실할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제가 성도들을 섬길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 코를 막아놓으시고 그걸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실 때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잘 때도 코로 숨을 쉬는 사람들 잘 못 느끼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제가 43년 평생을 하루도 개운하게 일어난 적이 없어요. 10시간, 15시간, 18시간을 자도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해. 이게 산소가 뇌로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도 제가 꾸역꾸역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은혜로 박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불평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왜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누구나 그 연약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주신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바울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울의 그 문제를 그냥 두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조금 아쉬운 번역인데요, 원문의 의미는 그냥 족한 게 아니에요. 충분한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Sufficient. 내 은혜가 바울아 너의 인생에 차고 넘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가, 그 고통이, 너의 그 약함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비로소 너의 약함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이제 절반밖에 살지 못했고 얼마 살지 않았지만 조금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예외 없이 교만해지더라고요. 예외 없이. 작은 성공을 거둘 때는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 반, 내 열심 반. 그 성공이 조금씩 커지면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내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변질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성공이 익숙해지고 잘 되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성공이 좋은 것이 아니고 부가 좋은 것이 아니고 무조건 건강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의 그 시편의 저자는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도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복된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이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서 제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다가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호위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은혜가 나를 호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애워싸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세포 하나하나를, 내 조직 하나하나를, 내 근육 하나하나를,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영과 혼과 육과 내 전 존재를 뭐가 애워싸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애워싸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기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잘 느끼지 못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동력이 내게서 나온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높고 기이하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139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것이 너무 내게 높아서 기이하니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런 고백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가볍게 누릴 때는 그냥 감사하죠. 하나님 참 좋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내게 밀려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깔짝깔짝 나를 적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전 존재를 삼켜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전 인격을 사로잡는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찬양으로,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게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의 절반을 걸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애워싸고 있구나. 나의 나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여러분, 그 찬양 혹시 알아요? 우리 사모님 혹시 그 하나님의 은혜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반지자님하고 내가 약속이 안 돼서 사모님 혹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D코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잠깐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나 된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다시 한번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 마지막 호흡을,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을, 나의 마지막 호흡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한량없는 은혜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나 주저함 없이 달려갑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 나를 붙드시는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다.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시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제가 이 찬양에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슨 찬양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 뭐 해요? 찬양해요.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뭘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성도는 찬양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찬양을 평생 부르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 신성우 작곡가님이 50대, 저보다 한 10살 많은 나이대, 한 50대 중반에 우리 신성우 작곡가께서 이 찬양을 한국교회에 남기고 비교적 일찍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천국에 온 것이 우리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아이들이, 우리 형제 자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에서 예배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 찬양하게 될 거예요. 또 무슨 찬양할 것 같아요?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언제 한번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숫자가 생기면 우리 전 성도가 한번 할렐루야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누가 다스리십니까?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우리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 성도는 안전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시편 5편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사랑하고 복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방패로 함같이. 그는 군인이었으니까 방패가 나를 지켜주듯이, 방패가 나를 애워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애워싸시고, 마치 호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호위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실 수 있고 또 감사하며 선포하실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호위하시지 않으면 어떤 부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가정을 감싸주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를,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가정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애워싸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앞에 우리 12절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나누었고, 그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따라하십시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여러분, 너무 힘든 세상을 사는데, 위험한 세상을 사는데,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데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지, 어떤 질병이, 어떤 곤고가, 어떤 만남이 내 인생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두려운데, 불안한데, 지금 다윗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부부 사이는, 부부 관계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남편이 선해서, 아내가 지혜로워서, 현숙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부부를 지켜줄 때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가정을 덮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녀들을 덮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생에 우리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안심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니 안심해라. 얘들아,
나야 안심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잠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가정은 절대적으로 안전을 받습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날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점점 주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다시 한번 우리 읽고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